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오라는 그 큰 주제 아래 우리가 진정한 복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이고 설날 당일이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복 많이 받으라라는 그 인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란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여러 핵심적으로 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시편 기자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시편이 시작하는 1편 1절에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이 복이란 중요한 거다라는 그게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겠지요. 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이 넘치면 당연히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복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복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복복자의 복주머니가 떠오르십니까? 대대로 우리나라 이 동양권의 사람들은 오복을 많이 강조했죠. 그게 바로 수, 부, 강령, 유호도, 그리고 고종명입니다. 수는 말 그대로 장수하는 거, 부는 많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거,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편한 거, 유호덕은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거, 그리고 고종명은 말 그대로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복입니다. 사람마다 이 복의 개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 이 오복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거니까 당연히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오복이 무조건 복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사는데 골골하면서 늘 병상에만 있다면 그건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 집안이 늘 불화하고 가족들 간의 그 재물 때문에 막 물어뜯고 싸운다면 그 재물 역시 결코 복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육체와 관련된 것들일 뿐입니다. 사람은 영혼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적인 복만 누린다면 그게 온전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복은 육신의 소멸과 함께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영혼육, 우리의 영육이 다 누리는 그런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이 복을 누려야만 영원한 복이고 진정한 복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진정한 복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정한 복의 개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복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는 오늘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총 45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9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복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세상적인 그 복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이 복의 개념은 이러한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의 복은 육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는 것들이지요. 또 그것은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속적인 의미의 복은 제한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하면 성경적 의미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무한하지요. 영과 육이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을 위해서 때로는 세속적인 복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고, 또 이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복을 다 버리고 쫓아야 영원한 복,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이 세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왕왕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말하는 게 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복의 개념은 예수 믿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세상적인 복이 따라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네가 세상적인 복을 포기할 수 있냐? 그 복을 포기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대조적인 개념으로 악인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악인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악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보통 악한 일을 해서 남한테 해코지하고 또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인이라고 얘기하지요. 물론 성경도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진정한 악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악한 행동을 해야 악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냐,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그에 따라서 악과 선의 기준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기는 나쁜 짓 하지 않고 때로는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사는데 왜 내가 악한 사람이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법도 그 법을 잘 지키면 괜찮지만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요. 그 법이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적으로 선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는 그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그 뜻에 합당하지고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선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니까 당연히 그 표준에 벗어나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의 기능의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어야 그걸 어기면 나쁜 사람이듯이 이 절대선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명확한데 그 기준을 어긋나면 선인과 악인이 구분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악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전 세계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해도 100m 트랙을 달릴 때 자기 라인을 벗어나면 세계 기록을 깨도 그 기록을 인정받지 못하죠. 그리고 양궁이나 사격 역시 아무리 정중앙에 명중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표적이 아니라 옆 사람 표적을 맞추면 그 점수는 빵점이고 실격 처리됩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선인이고 또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악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팔복, 신약에서 이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 핵심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래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성경적으로 보면 다양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복의 개념이 사람의 조건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단정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씨란 1차적으로 그 이삭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나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인류 최대 문제인 죽음에 대해서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인생 질고를 겪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누리는 복은 지극히 제한적인 복이고 이 땅에서의만 복이고 일시적인 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은 제한이 없는 복이고 저 천상의 복이고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게 무슨 복된 사람이냐, 그 사람들 정신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우리를 미련하게 보지요.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그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한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혹여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거하고 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들은 일시적인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복, 또 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율법이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이 66권 성경 말씀을 가르치죠.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연히 복 받는 사람이다라는 다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복의 개념이지만 이 2절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적극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군데에서 찾습니다. 물질에 찾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쾌락에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 그리고 쾌락들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찾아 헤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어떤 거 한 가지로 자기를 채울 수 없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그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만족과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게 항상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 시커먼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책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다니면서도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건 하지 않건 이 온 세계의 주류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주야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야로 항상이라는 건 다른데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만족이 되면 그냥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외우는 게 기쁨이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무슨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주구장창 그렇게 묵상을 하냐? 나는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만 잘 오고 좋더구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세상 사람들은 따분하고 별 내용도 없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기의 삶을 옥죄이고 규제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지혜롭게 하고 마음에 참된 기쁨을 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뭐가 부족하겠냐라는 거죠. 완벽한 즐거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늘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면 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읽으면 잠만 오고 따분하고 괴로우면 그는 복 있는 사람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연속곡이나 TV 쇼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인상은 상상을 초월해서 언제나 한결같음입니다. 여기서 시내는 관계수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물을 대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파놓은 그런 수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내를 흔히 와디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런 와디는 우기철 이스라엘 상황에서 겨울철에는 물이 흐르다가 건긴 여름이 되면 그 샘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물이 풍성할 때는 열매를 많이 맺지만 건기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수로에 있는 나무는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디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은 싱싱하다가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이 관계수로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근거로 둔 사람의 삶이 바로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은 마를 줄 모르는 생명수를 뿜어주시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싱싱함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씀이 가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절망할 때 또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상황 여하에 따라 상관없이 늘 기쁨과 또 희망과 소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여기서 더위나 가뭄은 우리의 삶에서 시련이나 환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더위에 상관없이 언제나
청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더위나 가뭄을 안 타는 나무, 곧 시련이나 환난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또 시련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비바람이 치고 환난이나 시련이 있다 하도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조그만 바람에도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반을 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심어요? 과일나무는 과일을 얻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과일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별 볼품이 없습니다. 오직 과일을 얻기 위해서만 과일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계속 심는 건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사실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 포도원에 심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지요.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 이 과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베버리라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러자 이 과원지기가 안타까워서 주인님 1년만 내가 더 거름도 많이 주고 물 잘 주고 해서 잘 키워볼 테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심은 나무란 그 자리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옮겨서 심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나무를 생명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열매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시냇가로 옮겨 심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수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이지만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은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복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죠.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또 편안하게 사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욥기 2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볼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기서 전자나 후자나 이 어떤 사람이란 다 같이 의인일 수 있고 또 다 같이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형통한 것만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늘 잘못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게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욥과 같이 현실의 부조리를 보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나름대로, 아니 나는 둘째 치더라도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헌신 봉사하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선인과 악인은 반드시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는 구분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는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겨를 구별하기 위해서 키즈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키에 이렇게 하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뜨더라도 깔았는데 이 겨는 다 날아가잖아요. 후후 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이 가라지 겨를 그렇게 키질해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신앙적인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하죠. 아니,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평안하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고 저 천국에서만 뭐 누리는 거, 사실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여기서도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형통한 삶을 살고, 그리고 간혹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회감을 느낄지라도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인생들,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소망 가운데 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근거를 삼은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고향을 가야 되나, 아니 명절인데 집에서 좀 쉴까,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이 선택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뭘 먹지, 우리의 인생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의 길로도 악인의 길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6절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 망하리로다 라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선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이 불순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사망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인간의 순종의 길을 택했다면 영생과 낙원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지만, 불순종의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영생과 낙원을 상실하고 죽음과 질고를 겪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매 순간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게 말 그대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면 당연히 생명과 복이 풍성하겠지만, 세상을 택하면 사망과 저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 운명은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하게 그 선택을 잘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의인의 길보다는 악인의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길, 편한 길, 매력적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편한 길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로, 여러분이 죄짓고 악한 길로 갈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편한 길로 가면 악하고 죄짓는 길로 그냥 가게 돼요. 그러나 의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내 노력과 훈련과 고통,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은 복으로 하는 반면에 끝은 멸망으로 끝나고 있죠. 또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고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본문의 첫 단어 복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레프로 시작하고 마지막 이 멸망은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은 그 하나하나가 다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의인과 악인 그리고 복과 멸망으로 양분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양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은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악인이고 복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명절 그리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내 삶의 근원을 삼아서 그 양분을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